요나서 1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흙으로 도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었으나.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리라. 아멘. 2차 대전 때 연합군들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2차 대전에 이 연합군들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결정적 사건이 있음을 우리는 대충 압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이 2차 대전의 전세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데, 이 전쟁 스토리를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독일군은 이 연합군들이 이 영국과 불란서를 마주한 이 대서양 연안으로 상륙해 올 것을 예측하고 그것을 4년에 걸쳐서 요새화시켰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얼마만큼 요새화했냐 그러면 여자들이 이렇게 바느질할 때 촘촘하게 그 해안선을 요새화시켰다 그랬습니다. 또 그 전쟁, 그 상륙을 저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독일은 사막의 여우로 알려진 롬멜 장군을 대서양 해안 방어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독일군들은 연합군이 영국과 불란서 해협에 가장 가까운 해역인 칼레라는 곳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곳에 가장 많은 화력과 정예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그 정예 부대들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실제 전쟁 경험이 있는 군대를 칼레라는 곳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들은 칼레를 선택하지 않고 노르망디를 선택했습니다. 연합군이 상륙을 위해서 영국을 출발하는 날 바다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서 출발했던 연합군들이 다시 출발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독일의 롬멜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군대도 움직이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합군이 상륙을 감행하는 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부관에게 깨우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깨우지 말라.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은 돌아온 그 즉시 다시 폭풍을 뚫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전쟁의 승리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폭풍을 일으키시고 롬멜이 외출을 하고 히틀러가 잠자리에 들면서 절대 깨우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영어로 프로비던스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말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단어로 만든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시간과 환경과 만물을 움직여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섭리, 프로비던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 하나님만이 절대 오소리티를 가지고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모든 사람을 움직이고 필요하다는 모든 역사의 시간을 움직이고 필요하다는 모든 환경을 움직이고 필요하다면 더 나아가서 만물을 움직이는 이 모든 일련의 행위를 프로비던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절대적 진리이고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특히 우리
이 장로교, 개혁주의 안에 들어있는 우리 디나미네이션 속에 있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닥트린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 봐요. 어떤 디나미네이션에서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인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만물을 움직여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진짜 하나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걸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를 안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속에 섭리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요나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1장 17절입니다. 우리가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저항하는 요나가 배 밖으로 던져진 사건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영국으로 하면 1막이 끝이 난 겁니다. 1막이 지금 끝이 난 것입니다. 그 다음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내가 이거 몇 주 전에 이 란카스터의 그 밀레니엄 티어에 우리 가족들이 와가지고 가서 봤는데 마침 그때 요나를 하더라고. 요나 그 뮤지컬을 하더라고. 이 중에 본 사람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전에 내가 그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미라클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야 뭐 양들 몇 마리 왔다 갔다 하면 무대 이게 꾸며지잖아요. 근데 막 그 앞에 설명하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막 흥을 돋우는데 잠시 후에 여러분들은 옷젖을 준비하라고 그러더라고. 요나서니까 바다를 배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서 어떻게 이 무대를 세팅해가지고 이 요나를 극적으로 설명할까 하면 와 정말 놀랍더라고. 지금 배가 나와. 배가 그냥 이렇게 장난감 배가 아니야. 진짜 타고 다닐 수 있는 배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배 밖으로 던져지는가. 나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어떻게 요나를 던져버릴까. 정말로 던져버리더라고. 와 나중에 봤더니 로프를 묶었더라고. 로프를 묶어가지고 정말 그냥 배 밖으로 던져버리더라고. 와. 그러면서 많이 탁 다치더라고.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될까. 지금 본문이 그런 거예요. 배 밖으로 요나가 던져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매우 궁금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막의 시작이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문 성경은 1장 17절이 2장의 시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 밖으로 던져진 요나는 죽지 않았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폭풍의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지중해는 그냥 무슨 1m 강이 아닙니다. 폭풍이 일어나는 거대한 바다에 던져졌는데 요나가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요나가 죽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죽지 않았다라고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서 요나를 삼키게 했고 그 뱃속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그 물고기를 흔히 주일학교는 설명이 곤란하니까 고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지중해에는 이런 고래가 살지도 않고 고래는 입이 목구멍이 너무 적어가지고 사람을 삼킬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 말하지 않는데 우리는 애들한테 그거 너무 복잡하게 말하면 힘드니까 그냥 고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물고기를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큰 물고기라고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큰 물고기가 요나가 삼켜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물고기면 그럴까? 늘 저도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언젠가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낚시로 잡은 그 메기 있잖아요, 메기. 혹은 낚시로 잡은 큰 돔 같은 것을 사진에 올려놓은 걸 보니까요, 오,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만한 붕어만 한 것이 아니에요. 2m, 3m 되는 그런 곳에 잡힌 거 보니까 충분하게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고기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됐든. 그런데 성경의 이 부분을 읽는 독자들이나 이런 스토리를 듣는 사람들 중에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하다, 심하. 전설이다, 전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고기가 사람을 삼킬 수 있고 그 안에서 죽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납득이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모든 물고기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을 기록해 나온 성경 안의 사건을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이것은 어떤 과학으로도 이걸 증명해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밤중에 칼 하나도 쓰지 않고 그들을 진멸시켜버린 것, 전쟁의 논리로 우리가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타지 않은 것, 과학의 방법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 산소 이야기 자주 했는데 이 산소만 해도 그랬잖아요. 산소가 뭐 100%가 있는데 그 중에 질소 몇 프로, 뭐 산소 몇 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그 밸런스를 깨뜨리지 않고 우리가 막 계속 숨을 이렇게 마실 수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질소가 80% 되고 산소가 뭐 20%밖에 안 되면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반대로 산소가 여기 한 30% 되고 질소가 70% 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 툭 하면 불나버리는 거예요. 발로 참. 졸지 말아요. 불나. 그런데 이게 밸런스를 하나도 깨뜨리지 않고 완전한 밸런스를 이루면서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에 너무 질소가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러지도 않고 말이에요. 아주 스무스하게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다 이해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성,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특성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섭리하시는데 어떤 특성을 갖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섭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딱 정하시고 그것이 국가든 우리 개인이든 하나님이 어떤 뜻을 딱 정하시면 그 뜻이 성취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어디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죽도록 버려둘 수 있었습니다. 그냥 죽겠다고 했으면 죽어버려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요나는 파멸 가운데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죽음이라는 파멸에 던지지 않고 그를 살려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데 다시 사용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믿습니까? 그 자리에 어떤 사람 같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안 죽고 살아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 죽겠다고 할 때 그냥 죽음에 처하게 둘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비밀스러운 뜻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죽음에 처하게 하지 않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를 고기의 뱃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죽겠다고 발악하는 인간을 죽음에 처하게 놔두지 않고 왜 요나를 하나님이 살리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다 100%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에 드러나는 것에 근거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거나 포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분명한 계획과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든 교회이든 간에 뜻이 정해지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해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인류의 구속입니다. 구속.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웠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 인간이 범죄할까? 범죄하고 나면 어떻게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세우셨습니다. 인간이 실제 범죄한 후에 구원자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하고 그분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준비시켰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큰 역사를 통해서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한편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우리 읽었잖아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두렵다 뭐 어쩐다 저쩐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요한계시록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번에 우리 대학부장님들의 고백이 마지막에 다 그거였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나니까 요한계시록 너무 쉽고 요한계시록의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책이라는 것. 아멘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 아멘이죠? 제발 공부해요. 제발. 난 부탁해요. 제발. 부탁. 그만하자. 근데 그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이 그걸 다뤄요. 뭘 다루는 거냐? 하나님이 구속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구속자가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단은 안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구원자가 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은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한편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그런 방해자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의 위협을 뚫고 복음을 전하고 나아갔던 것이에요. 다니엘 4장 35절에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말씀을 거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딱 정하고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게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지혜,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로 받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뜻을 성취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중단되지 않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을 기대해. 여러분 기도했다면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겼다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또 하나의 특성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인간에게도 섭리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하는 인생에게도요? 불순종하는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어디에서? 오늘 본문 17절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는 죽기를 구했기 때문에 죽음에 처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이미 무슨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여기 단어들이 다 중요해. 근데 목사님이 늘 자주 좋아하는 것처럼 무슨 단어가 중요해? 큰 물고기? 매운탕? 회감? 무슨 단어가 중요해? 이미 하나님이 이미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서 아직 요나가 배 밖에 던져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물고기를 움직이시는 것을 이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처음부터 불순종으로 반응할 때 요나를 보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진짜 그래. 나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주 내가 말했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정말 요나는 정말 역기한 거예요. 내가 만일에 하나님이었다면 요나야 너는 가거라. 근데 안 갑니다. 알았어. 너는 끝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 내가 자꾸 하나님 성품을 조금 배워보려고 그래. 니들은 내 편지 보냈는데 이번에 원래 어진이한테 말할 때는 국물도 없다고 이번에 반응하는 친구들은 끝이다. 난 절대 사역을 구걸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몇 번 다시 연락한 줄 알아요. 목자들 중에서 목자가 15명인데 11번 이후에 나한테 보고한 사람들 깊이 얘기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장구한 목사는 이번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다고. 데드라인 딱 돼서 온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토요일까지 했더니 꼭 토요일 저녁 10시에 보낸 사람. 정말 내가 하나님 아닌 게 그 자체로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불순종한 요나를 처음부터 그냥 파멸에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대풍을 보내셨어요. 대풍을 통해가지고 폭풍을 일으켰어요. 돌아서라. 그래도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장을 통해서 말씀해서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제비를 통해서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저항하자 바다에 던져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거기서 끝이 난다고 해도 누구도 하나님이 자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 밖에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시키심으로 또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끝까지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인생을 내쳐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배 밖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자비한 심판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물론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말씀과 관련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요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단 1초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안 베푸시면 여러분과 저 중에 누구도 단 1초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괜히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내가 좀 낫다 뭐 그런 게 없는 거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누구도 단 1초도 우리 힘과 우리 지혜와 우리의 의 가지고는 설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100% 실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이 내가 하나님 뭐 죽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다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그랬다면,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불순종으로 반응한 그것을 하나님 그대로 심판으로 갚으셨다면 전 절대로 여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 일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기 가장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나의 허물, 과거의 나의 그 수치스러웠던 삶의 모습이 떠오를 때는요, 어떤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성도들 앞에 가가지고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때로는요 좀 자신감이 없어져. 진짜 그래요. 내가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내가 과거에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했던 그런 미성숙한 행위들,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을 비디오로 이렇게 틀어주면 나는 오늘 밤에 야밤 도주하고 말 것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저 없습니다. 오영근 집사님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비디오를 트는 순간에 설교를 준비하시고, 내가 여기 설 수 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 때문에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걸 고치기 위해서 징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수위 조절을 하십니다. 어디에서? 시편 118편 18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정말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어디에는 붙이잖아요? 죽음에 붙여. 만약 진짜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이 다 우리의 갚아버리고 쏟아버린다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우리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징책하는 순간에도 수위를 조절했어요. 우리를 죽음에 붙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불순한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 배를 깨뜨릴 때 배를 다 깨뜨렸다 그렇지 않았고,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어떻게 깨뜨렸다고 그랬죠? 그 배를 다 깨뜨리면 파멸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의 요나를 깨우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수위를 조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온전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고집스럽고 끝까지 요나처럼 파랑에 가는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죄를 그 마음껏 지어도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 그런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의 부족에도, 우리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의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특성은 뭔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의 섭리를 위해서 그것을 자신의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17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한글 성경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로 번역했습니다. 그럼 원문 성경은 정확히 되어 있어요. 명하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물고기를 대기해 이렇게 한 요 상태를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의 정확한 뜻은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배 밖으로 던져질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고기는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주이시고 자기의 주인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물고기는 그 밑에 스탠바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 난 이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 이 싸움, 이것을 결정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에 서는 순간까지, 아니 죽음 너머에서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시편 8편 6절 이하를 말씀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 시편 8편은 흔히 인간 애찬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놀랍게 창조하셨는가. 근데 사실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하는 그는 누구냐? 누구죠? 장차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하늘의 것, 땅의 것, 물속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를 위해서 모든 것에 명령을 낼 수 있어요. 오라, 가라, 포기해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도 저항할 수 없어요. 아무도 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나서에는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게 뭐냐,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것은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다 프리페어링, 준비로 다 바꿔버렸어요. 4장 6절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로 우리는 번역되어 있어요. 요즘 새 번역을 읽었는데 확인 안 해봤어요. 원문은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명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했어요. 원문은 하나님이 벌레를 명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라고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동풍을 명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스탠바이,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요나는 불순종으로 반응했고 그것 때문에 배 밖으로 던져졌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배 밖에 있는 피조물인 큰 물고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야,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모든 피조 세계가 순종하려는 유일한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입니다. 죄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종하는데도 인간만이 고개를 쳐들고, 꼭 왜 우리 길거리에 한겨울하고 두더지 잡는 거 있잖아요. 방망이 갖고 막 뿅뿅뿅 때리는.
몰라? 은별이 한 번도 안 해봤어? 포함은 없어? 그거 들어도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쓰겠다고 명령을 하시면요, 우리가 그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불순종으로 반응하면 요나처럼 인생이 귀찮습니다. 요나처럼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고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기념, 셀레브레이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동풍을 통해서 잘 배워보시고, 미물에 불과한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써 복음, 성경이 기록될 때 영원히 그것이 기념되고 있잖아요. 천국 가서 난 그 물고기 어떤 물고기인지 만나보고 싶어요. 우리는 이 벌레 같은 인간아 그런데 그 벌레는 우리가 나온지 몰라. 하나님 명령할 때 뭐 한다고요? 순종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끝까지 하나님을 저항하는 인간으로 남는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탁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내가 자주 말씀드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치의를 바꾼다, 종교를 바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만물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을 말하면 이걸 주재권, 영어로는 로드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드십이 안 바뀐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잔 메카더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신학자와 일부의 아주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계속 대결을 붙는 게 그거예요. 잔 메카더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주의자들은 로드십이 인정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로 봐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만 고백하면 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싸움이 지금 신학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잔 메카더를 지지합니다. 주인이 안 바뀐 사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그리스도는 고백하죠.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 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든 안 되든, 환경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만일 우리를 도우시는데 필요하다고 여기신다면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움직여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롬베리에 출을 가고 히틀러가 잠을 자게 만들어버리고 그 밤에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독일 군병들이 안심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 하나님 필요하다면 물고기를 동원하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박넝쿨과 벌레를 동원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필요하다고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다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고 프로비던스를 나타내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림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승리로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뭐 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프로비던스를 통해서 준비하셨다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준다. 17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왜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갇혔을까? 3일 3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법이에요. 히브리인들은 하루를 이렇게 밤낮이라는 개념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3일 3야는 6일이란 말이 아니고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3일 동안 갇히게 했을까? 4일이면 안 될까? 2일이면 안 될까? 왜 3일일까? 제가 성경을 의하면 두 가지 요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더 있으면 발견하시고 알려주시면. 하나는 3일이면 요나를 돌이키기에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3일이면 3일만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변화될 것이다. 내가 아까 뮤지컬 본 이야기를 했는데 요나 뮤지컬을 보면서 이제 지금 이제 끝나버렸대요. 못 봐요. 정말 요나서 끝나버렸대. 혹시 또 내 설교 들으면서 봐야지 하는 사람. 또 하나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이제 첫째는 배 밖으로 어떻게 던져지나. 두 번째는 이제 이막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면 그러면 이제 삼켜진 그 물고기 뱃속을 어떻게 묘사할까?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500원. 매일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묘사해야 될까? 근데 진짜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더라고. 이렇게 했더라고. 큰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물고기 뱃속 모양을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 사진에 그걸 찍었더라고. 동영상을 찍었더라고. 실제는 이제 그 화면을 보여주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고통받는 그걸 보여줬어요. 와, 그런데 장난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움직이니까 막 뱃속이 막 움직이는데 요나가 이리 튕겨가고 저리 튕겨가고 막 그렇게 막 고기가 먹다가 뭐 소화되는 배설물들이 창자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그게 막 둘렀어. 아유. 하나님이 3일이면 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3일 동안 그 뱃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지. 여러분 여기서 뭘 배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무작정 시간을 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단 1초도 더 늦추거나 빠르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교정을 위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무작정 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바르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 정해진 때 안에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만일에 그걸 안 하면 징계는 고난으로 끝이 나버려요. 이럴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 고치는 거 아니에요. 장모사는 이거 고쳐라, 뭐 김집사야 이거 고쳐라,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깨닫고 고쳐야 되죠. 자꾸 요나처럼 변론을 늘어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징계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시면 그 시간에 단 1초도 빠르거나 늦지 않은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3일간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두셨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장차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뭐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의 백그라운드는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미라클, 세메이온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죠?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진짜 메시아라면 그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라.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딱 보여줄 것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선지자 누구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 하시고도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들의 정복을 찌른 거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세례요원이요, 가장 큰 표적이요, 가장 큰 기적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와 같은 비슷한 이그젠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구약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다. 너희들이 조상이라고 여기고 너희들이 선지자라고 추앙하는 그가 과거에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적이 있지 않냐? 예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뭘 배우죠? 하나님의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용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요나는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는 것이 장차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 몰랐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나중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는 예표가 그 알았다면 그렇게 반항했겠어요? 안 했겠죠. 요나는 몰랐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크고 그 비밀한 뜻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후대에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당시에는 그 의미를 모를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뭐 받는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 구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말해줘.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박 집사야 로또 복권을 사거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라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어떤 사건에 부딪혀 우리는 그 사건의 의미를 그 당시에 모를 수 있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 하나님 이 의미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바울이 가르친 원리를 배워야 돼요. 그것이 뭐였죠?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 모든 것 속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어요. 축복, 삶의 힘통, 삶의 불통, 질병, 우리 마음대로 뭐가 되지 않는 것, 어려운 가족이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해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선을 이루신다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요. 왜? 내가 조금 이렇게 눈에 볼 때 조금 뭐가 잘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됐지만 그 당시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죠? 하나님 왜 그러죠? 막 이런 막 하나님께 대한 불평은 많이 생기려고 그러잖아요. 너를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러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랬군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언제나 말씀드린 하나님 지금요, 우리 인생이라는 그 퍼즐판을 하나님 다 전체를 보시고 그 퍼즐판 하나하나를 지금 하나님 맞춰가고 계세요. 우리는 그 퍼즐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맞출 때 순종해요. 아멘. 근데 저 하나님 맞추라고 하는데 하나님 다 보여줘요. 안 된다. 하나 안 보여주세요. 그 퍼즐판 전체는 누구만 보신다고요? 하나님만 보시고. 근데 우리는 지나놓고 하나님 하나 맞추시고 또 하나 맞추 돌아보면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맞춰가고 계시는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현재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